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은 단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안에는 교회의 탄생과 확장, 초기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적 문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쓰였구나, 빌립보서는 이런 환경에 쓰였구나, 그래서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책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한 권을 썼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2차 전도행 중에 2권을 썼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3차 전도행 중에 몇 권을 썼을까요? 3권입니다. 손가락이 이게 다시 답이에요. 이제 3권을 썼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4권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 여러분 외우실 때 에골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쓰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마지막 이제 목회서신에서 3권을 썼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13권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인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전반부는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시 읽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후반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몇 구절을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구성했습니다. 지도를 먼저 좀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노란색이 아시아,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저 지역이구나. 그 다음 녹색이 마게도냐, 마게도냐가 저 큰 지역이구나. 그리고 푸른색이 아가야입니다.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 오늘은 데살로니가, 그 밑에 베레아, 밑에 아덴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걸었는지 제가 배경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을 마친 바울 일행은 드디어 마게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언제나 대도시 중심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전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는 근 3년을 머물렀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오래 머물며 말씀을 전했죠.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머물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일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일자리, 잡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늘 직업을 구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짬짬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극단주의적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단 3주 만에 3주 또 조금 더 길게 보면 2-3달 만에 한밤중에 그 성을 피신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바울이 허둥지둥 밤중에 그곳에 나와 도착한 곳은 바로 밑에 도시 베레아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머물러 있지만 그의 마음에 항상 부담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떡하냐,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형제들 그 교회는 어떡하냐. 실제로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 박해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막 관리에게 막 잡혀가고 고초를 치르는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데살로니가 지금 막 생긴 신생교회는 박해를 이겨내고 정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베레아에 있는 바울에게 있었겠죠. 더욱이 너무 짧게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못했는데 과연 이방 땅에 세워진 신생교회는 견고히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베레아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바울의 핍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급하게 베레아를 피신하듯이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더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있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그 베레아에 놔두고 혼자 피신하여 이제는 지역을 아예 바꿔서 아가야 남쪽에 배를 타고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 아덴으로 가고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도망가고 있는 바울을 인도하던 안내자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안내자에게 아주 애절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베레아로 돌아가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날 터인데 그를 만나면 빨리 그곳을 떠나 내게로 좀 와달라라는 부탁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은 착잡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차여차 지난 후에 드디어 아덴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조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 중에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그때 사도 바울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심한 박해가 있으나 교회는 견고합니다.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박해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문은 이미 마게도니아 전 지역을 넘어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각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실함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라고 전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전한 복음, 그 신생교회가 그 극심한 박해 아래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것도 성경 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없이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 견고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요소를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선포. 여러분, 그 선포된 복음이 교회를 지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나 건물도 아닙니다.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에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풀어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들고 들어간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저한테 왜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 당시 아직 신약 성경 기록도 안 돼 있을 때니까. 구약의 39권 말씀을 들어 풀어 강론하여 설명하다 보니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17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구약 39권 모든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보니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 예수의 십자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란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라, 왕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구약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단 한 줄 요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통치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하는 힘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가르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입니다. 짧지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꼭 만왕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것보다 능력이 있으며
이 소식보다 중요하고 더 긴급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40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앞으로 40년을 이끌어갈 힘과 전략과 동력과 에너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건 단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헌신자들이 또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40년 새로운 교회의 비전과 전략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제1,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우리 교회가 장기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축복하는 교회. 저는 이 전략과 비전을 마음에 품기만 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한 2, 3주 안에 서너 가정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장기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상담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담긴 능력이, 역사는 지난 2000년간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이 신생교회가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과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야손, 여러분, 교회의 주력 헌신자, 주력하여 헌신한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자 하여 급습한 첫 번째 장소가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손은 항상 바울 일행을 맞이하고 집으로 들여서 섬기며 그와 함께 조력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7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선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여러분, 교회는 실제적으로 이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충성된 그의 헌신된 일꾼들에게 교회를 위임하며 위탁하셨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초창기에 쓰임받은 일꾼. 여러분,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고 이는 용기와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나그네에 불과했던 바울 일행들을 맞이하고 극심히 섬겨주며 복음의 터가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데 주력했던 자입니다.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잡혀가서 고초도 당하고 보석금을 엄청 내고 풀려나가는 일도 있었지만, 이 야손은 몇 년 후에 기록될 로마서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끝까지 충성되었던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교회는 그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며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향한 거룩한 경주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링 밖에 머물지 마시고 링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경기가 끝나면 심판이 때가 돼서 휘슬을 부른 이후에는 이 일을 위하여 참여하고 싶어도 그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의 링 안에 들어오면 가슴 아픈 일도 생기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오해도 받고 속상한 일도 있고 몸도 두 배로 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링 밖에 서서 저는 응원할게요, 저는 박수 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헌신은 곧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만큼 여러분 딱 그 정도로 헌신할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가치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링 안에, 경주 안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언제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위임입니다. 위임이 뭐지?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그 영혼에게 감동을 부어주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충성된 일꾼에게 감동으로 부어주셔서 그 헌신자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위임해 주는 것.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며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러한 헌신 주력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디모데가 아덴에서 이렇게 평안의 소식을 사도에게 딱 전했을 때 바울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두어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에 대한 교회의 오해였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바울이 박해도 담대하게 이기라 승리의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은 핍박이 오자마자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오해였습니다. 디모데는 조심스럽게 바울 선생님, 그들은 지금 자신이 고아처럼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소식 1번. 두 번째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으므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신학적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도적과 같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잠든 자, 먼저 죽은 자들은 더 이상 부활에 참여할 수 없기에 그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신학적 혼란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반갑게 조우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야, 너 빨리 데살로니가로 올라가라.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가르치라 하고 글을 파송하며, 여러분, 그 아가야 지방에서 그들을 향해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이제 몇몇 구절을 나눠서 전후서를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댁에서 한번 이번 주에 전후서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8장밖에 되지 않아요.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짧아서. 저는 5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읽었으나 이제 이 배경 안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내용이 마음에 확 다가올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몇몇 구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암송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초급반이고 중급반은 어떻게 암송하시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제 암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암송하시면 이제 중급반이시구나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1장 6절에서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환난을 맞이한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의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다. 정말 굳건하게 잘 서고 있으니 내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장 11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교회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돌보고 권면하며 경계하기에 여전히 나의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구구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떠난 것은 내 육신이지 마음이 아니다. 나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두어 번, 세 번 노력했는데 계속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나의 영광이 무엇이냐?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때도 견고히 주와 함께 서 있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아비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 3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이제 배경이 딱 들어오죠. 내가 급하게 못 가지만 디모데를 보낼게. 환난 중에 굳세어라 격려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본론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신학적 문제 4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미 취하셨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의 선진들 모두를 함께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슬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의 그 큰 비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승리를 그 교회에게 알립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4장 15절 18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삼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최후 승리의 날에 우리가 복음의 경주라고 때로는 루스드라 돌 맞는 것도 있고 재헌신의 자리도 더베의 자리도 있고 야밤 도주하듯 쫓겨나가는 서러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주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던 모습과 달리 다시 오실 땐 유자의 사자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살아서 맞이하는 모든 자들이 그 영광 중에 끌어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우리와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리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힘겨운 삶을 살다가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있어서 밝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이 최후 승리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의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났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 수없이 많았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또 나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뻐였던 함께 교회를 섬겨왔던 믿음의 동료들, 함께 링 위에서 경주했던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그리스도가 베풀하신 혼인잔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 영원히 주와 거하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후서는 왜 쓰였냐? 후서. 이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린 모두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야. 소망을 갖고 열심히 복음의 다름질을 했습니다. 근데 1년쯤 지나서 또 다른 오해가 소문으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오해는 뭐냐면 이제 예수께서 곧 오시니 생업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다 주님 맞이하자. 여러분, 재림신앙이 이상한 방종이 되어가지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고린도에서 듣고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야, 올바른 재림신앙,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교정하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는 균형을 갖고 있어요. 한 번에 읽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며 하신 말씀은 3장 6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라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누구 하나라도 폐가 끼치지 않아서 밤낮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본이 되어야 한다 하며 10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의 일터를 굳건히 지키며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수고하여 아무에게도 부담이나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라. 너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리가 있지 않냐? 나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에게 먹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 내 먹을 것은 내가 채우겠다 말하며 복음을 전한 그 본을 기억해라. 너희는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며 그날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지혜롭고 질서 있게 식객이 되지 말고 적어도 내 밥값은 하면서 살아라. 깨어 절제 있는 삶을 살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인생을 탕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액체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된 인생, 그는 성실하시고 부지런하는 목자 되셔서 99마리의 양을 다 목양하시고 우리에 들여 보낸 이후에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또 허리춤을 싸매고 양을 찾아 떠나신 성실하신 목자. 그는 육체의 고단함과 시장함에도 불구하고 또 잃어버린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얘기하며 그에게 생명을 전했던 예수님의 성실하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셨고 눈물을 쏟아내신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내 일상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적어도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질서 있고 조용하게 자기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식솔들을 위하여 열심히 회사에 나가셔서 고된 몸도 또 일으키고 봉사도 하시면서도 또 일터에 나가서 성실히 우리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신 이 시대의 아버지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일도 또 일터로 흩어져 나아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일터로 나아가서 우리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순종의 걸음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수고한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또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식객이 되어버리면 혹시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나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가정의 삶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더 구워주고 나누어주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에서 은은히 저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적같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주의 날, 주께서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우리를 부르실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질서 있고 성실하게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고결한 종말론적 신앙, 이 신앙을 갖추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